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가 참 길었고 또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로 잘 섬기는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나는 정말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내 눈이 어디를,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지체를 가진 참 불행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돈을 구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참 딱한 인생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몸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욱이 그 몸의 장애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계에 큰 지장을 줄 정도가 된다라면 그의 인생 정말 딱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걷지 못하여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 누가 봐도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단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선천적인 장애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을 볼 때 더욱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은혜의 장소, 기쁨의 장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용서의 장소인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날마다 그 성전 문 곁에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걷지 못하니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고, 당시에 자신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거룩한 곳에 들어가지 못하니, 허용하지 않았으니 허용하지 못하니까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있으면서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그 성전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용서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만을 바라보고 다른 것만을 구하며 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왔구나. 딱하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조금이라도 도와줘야지. 불쌍한 사람. 여러분, 환경적으로 보면 건강한 어떤 몸을 비교해 보면 불쌍하고 딱한 사람이 맞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 때문에 매일 이렇게 길에서 구걸해야 살아야 하는 사람, 딱한 인생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불쌍한 인생을 논하기 이전에 이 사람은 한편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거나 완악한 사람은 분명 아닙니다. 이 사람도 어려운 처지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만 믿음의 눈을 뜨면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곳에 들고 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회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을 그가 그곳에서 보았을 텐데, 그 성전이 그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결핍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핍이 있으면
늘 가까이에 계시고 우리를 찾아와 계시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그 인생에 생기는 그 결핍 때문에 그 결핍이 우리의 눈을 다 가립니다. 마음을 그 모든 어려움과 결핍들이 가득 차고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바라볼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2007년 1월 10일 오전 8시 워싱턴 DC의 지하철 랑팡역에 바쁘게 출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어요. 그때 한편에서 청바지에 허름한 티셔츠 차림을 입고 또 야구 모자를 깊이 눌러쓴 한 청년이 낡은 바이올린을 꺼내 들어서 진지한 표정으로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출근 시간이라서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조차도 기울이지 않은 채 그 청년의 곁을 그저 지나가고만 있었어요. 64번째 그 청년 앞을 지나가던 한 남자가 연주를 하는 이 청년을 향해서 처음으로 눈을 돌렸어요. 연주를 시작한 지 6분이 지났을 때 비로소 한 사람이 벽에 기대서 연주를 듣기 시작했고 총 43분의 연주 시간 동안 7명의 사람이 청년이 연주하는 바이올린 연주를 1분 남짓 듣고 다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27명의 사람이 바이올린 케이스에 돈을 넣었고 그렇게 모인 돈이 총 82달러 17센트. 다음 날 신문을 펼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날 랑팡역에서 그렇게 허름하게 공연하던 그 청년이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바로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350만 달러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들고 43분 동안 연주를 했지만 현장을 오가던 그 어떤 사람 1070명은 단 1초도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도 볼 수 없는 연주인데 세계적인 연주가의 연주를 사람들은 눈앞에서 두고 놓치고 말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그 귀한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기 눈앞에 두고도 다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놀랍도록 큰 은혜를 준비하고 그 은혜를 주려고 하시는데 그냥 그 앞을 지나쳐가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만남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마음 문을 닫고 무감각하게 있기에 우리는 그 모든 만남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따뜻한 말이나 경고를 지나쳐 버립니다. 예배와 만남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는 매일매일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특히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여러분 매 순간 넘쳐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그 사람들과의 사소한 대화 속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언어와 세밀하신 간섭을 여러분들은 그 대화 속에서, 만남 속에서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 계절이 바뀌는 이 놀라운 이 계절의 신비 속에서 그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함과 그 놀라운 감격을 여러분들은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내 삶이 힘들고 아프다고 하는 그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 속에서의 놀라움과 감탄을 어느새 다 잃어버린 채 삭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정작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지하철역 앞에 그 멋진 연주를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목사라는 게 믿음일까요? 장로라는 게 믿음일까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평범한 우리 삶에서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예배에서 우리의 만남에서 그 만남의 대화 속에서 이 자연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고 뽐내고 있는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만남,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더 생기 있고 힘이 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일상인 이 예배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을 꼭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아픔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다가 그것만 구하다가 하나님 보지도 하나님 만나지도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못하고 예배당을 나서는 그런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 드리지 않기를 바라요. 바쁘다고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때로는 하나님의 엄한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과 대화 속에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계절 속에 이 자연 만물 속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푸비 가족들 이 허락하신 10월의 계절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러한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푸른 비전 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이 우연이 아니듯,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우연이 아니듯,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세워나가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또한 절대 우연이 아니시기에 우리는 이 시간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신 우리 푸른 비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계절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입니까? 여러분, 이 좋은 계절, 이 좋은 아름다운 계절, 여러분 모든 계절이 다 아름답지만 곡식이 익어가고 탐스러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고 하루하루 다르게 하늘은 높아지고 푸르러지고 있는 이 계절, 온산은 이제 곧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 텐데, 여러분 이 모든 10월의 계절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장엄한 은혜, 이 값없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을 여러분 고백하고 제발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수아벨이 연주하던 그 역 앞을 지나가면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도 전혀 알아차지 못했던 많은 행인들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며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어쩌면 참이나 많은 사람들이 아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그저 땅만 바라보며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삶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꽃을 보며 단풍을 보면서 그 하늘이, 그 꽃이, 그 단풍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은 믿음의 귀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찬송가 478장 2절은 그런 고백을 신앙으로 담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아멘. 해와 별과 여러분 산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계절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계절을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대화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10월달 우리 가족들에게 꼭 제안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10월에는 꼭 잠깐이라도 시간 내셔서 야외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교회 구역 식구들과 시간 내셔서 꽃 구경, 단풍 구경 꼭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회장님, 항존직 회장님, 여전도 회장님, 이 좋은 계절에 뭐 하고 계세요? 무슨 계획하고 계세요? 교회 안 있어도 되니까 10월에는 다른 것 다 물리치고 꼭 꽃 구경 하셔서 인증샷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삶 속에 드러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만나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걸하는 이 사람, 바로 곁에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성전 앞에 날마다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성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사람들의 발걸음이었고 사람들의 손이었고 그 사람들의 주머니였어요. 그는 오직 그 사람들의 손, 그 사람들의 주머니에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에게 눈이 고정되고 예수님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진 베드로와 요한을 그날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날도 구걸하던 사람의 시선은 어김없이 그 두 사람의 손에 있었고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시선을 주머니에서, 돈에서
그의 인생의 결핍에서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의 시선이 자신의 결핍과 어려움에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는 순간입니다. 그의 시선이 사람들의 손과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예수님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그의 시선이 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옮겨지는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시선이 예수님으로 옮겨졌을 때 그의 결핍은, 그의 어려움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성전 입구에서 시선만 두고 살던 사람들 눈 그 주머니에만 그 시선을 두고 살던 사람이 이제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날마다 성전에 와서 앉아 있었지만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말씀으로 향하자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성전은 자기 밥벌이를 위한 고달픈 생계의 현장이었습니다. 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가지 않고 이 성전 미문에서 떠나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떵떵거리며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성전 미문만 생각하면 가기 싫고 답답한 생계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의 시선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되자 그가 성전에서 그렇게 싫어하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어떠합니까? 매일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출근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지긋지긋하고 오늘은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매일마다 학교를 가는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하면 학교 안 갈까?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고정되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변화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주목하기 이전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원인, 그 배경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 미문,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기쁨이 깃들여진 곳에서 매일 그 오랫동안 거하였던 사람이었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 일찍 나와서 그 어떤 사람보다 늦게 그 성전에 와서 그 성전을 떠났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던 어리석은 인생을 살던 이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그의 인생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잘못된 인생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 눕는 것,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것 박수 받아 옳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잘하는 것이지만 그 최선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최선은 나를 눈을 들어 하늘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다람쥐 쳇바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이 된 여러분의 예배에서 허락된 만남과 그 대화에서 이 세상 피조물에서 나타내시고 있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을 생기 있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보인다면, 안 들린다면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속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바빠서, 내 인생의 아픔과 결핍이 너무 커서 나의 시선이 사람들의 손만, 사람들의 주머니만, 사장님의 손만, 내 인생의 발걸음함에 있는 땅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시선을 다시 점검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다시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경을 쓰는 분이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초점이 맞지 않을 때입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안경을 쓸 때 여러분 목 디스크 오고 모든 것들이 짜증납니다. 속히 자기 눈에 맞는 안경으로 초점을 맞추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흐트러진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다시 맞춰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로, 세상에게로, 돈에게로, 성공에게로 분산되었던 여러분의 시선이 다시금 말씀으로 하나님에게로 고정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사소한 나의 생활 속에서 드러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래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줄 수 있습니다. 푸른 비전 교회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푸른 비전 교회는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은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분의 이름, 그분의 말씀에게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시선을 가지고 예배하십시오. 그 시선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그 시선을 가지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 시선을 가지고 변화되는 이 계절을 다시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내 눈에 가득한 채로,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히 담은 채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야 하고 어떠한 것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때 예배 가운데, 그때 만남 속에, 대화 속에, 하늘과 산과 계절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우리는 그분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당부드립니다. 10월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강대함에 감탄하고 놀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듣기에 너무나도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고정되심으로 여러분의 10월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래서 특별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선물을 10월에는 매일 받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근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학교를 향하는,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과 특별히 꼭 시간 내셔서 드넓은 하늘 아래 펼쳐진 꽃들 단풍, 그들과 어우러지는 시간을 꼭 10월에는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드높은 하늘 아래서 코스모스와 국화꽃 향기 속에서, 그리고 단풍잎 가지 사이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푸비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결핍과 아픔 때문에 예배에서, 만남에서, 대화에서, 특별히 자연의 변화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흐트러졌던 나의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로 고정합니다. 말씀으로 고정합니다. 이제 그 마음과 그 가득 찬 눈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만나는 만남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보게 하시고 대화 속에서 다시 그들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좋은 계절, 아버지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놀라운 계절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친히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하나님을 찬양할 우리 가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저희들의 시선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